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역사는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역사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그때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만물들이 처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던 때처럼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와 또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몰라요. 잘 모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말고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알고 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나라 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고 또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를 그래서 잘라내야 하고 심판해서 멸하여야 할 그런 대상들, 그런 존재들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그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는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 그런 열정이 나한테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거부하고 싶고, 이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 아닌 거죠.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 성도들,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 두 번째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라디오에서, 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믿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틀린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의 주먹을 믿는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든 아니면 세상의 돈을 믿든 무엇을 믿든 그것에 신뢰를 보내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영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인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신이 전부이든
아니면 돈이 전부이든 뭐가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인 거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고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고 아리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들은 오직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우상, 이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자기가 믿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굉장히 심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매우 근심하면서 번민에 휩싸여 있을 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그가 믿는 대로 술사나 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작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그 술사나 술객들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죽여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지 않으면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귀가 얇은 사람도 있겠지만 귀가 얇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은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경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이나 술객들이나 이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그 모든 그 지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었는데 실통차는 답변뿐인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대상이 세상이라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믿었던 것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일들밖에는 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상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이 믿었던 그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꿨던 꿈은 네 종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철,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원석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신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 신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이 모습이 어때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눈을 미혹하는 것들이 막 화려하고 이렇게 보입니까? 세상에서 나도 좀 이렇게 뭔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고,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것들을 기대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이 모든 것들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든지 위압할 만한 그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30절에 이렇게 말해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34절부터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걸 뭐 해석하는데 여기에서 뭐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노선 어느 나라고 이 네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종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사실 바벨론, 그 다음에 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뭐 이런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발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요? 발은요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죠. 근데 위에는 막 금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은 뭐냐면 쇠하고 진흙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쇠만 있으면 이게 튼튼할 수 있는데요. 진흙이 있는 것은 쉽게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반을 두고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지만 세상은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깨뜨리는 도구가 뭐냐면 돌이었습니다. 돌. 이 돌은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서 사람의 어떤 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거죠. 순수하고 오직 구별되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거룩한 이게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세상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광채가 빛나고 막 두려움이 오고 이렇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현실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금, 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에 의해서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튼튼하고 무한 신뢰를 보냈던 그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의해 깨뜨려지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을 모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것을 모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나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장래일, 후일 이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보니까 후일에 될 일을 그리고 29절에 장래일을 또 29절의 하반절에도 보니까 장래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것이니까요. 현실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래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거룩한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셔서 세상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진흙같이 부서져 무너지게 되는 날을 오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리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는요 전달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게 되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신복 아닙니까?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그 느부갓네살을 사실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들 가운데도 사용되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리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이렇게 대단한 화려한 기반을 두고 살다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는 데 떨어지게 되죠. 근데 아리옥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말은 느부갓네살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26절 말씀에 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벨드사살은요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원래 이름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적을 두고 있어서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성과 그 본 모습은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인 거죠.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금식을 자초하기도 하고, 기꺼이 왕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두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 뿌리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크고 대단해 보이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장차 다가올 장래일에 소망을 두고 현실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그 현실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장래를 가슴에 품고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별된 그 거룩한 돌, 볼품없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자그마한 돌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그 거룩한 역사를 전하는 그런 도구로 다니엘이 사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장래일의 소망을 둔 세상의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 자기가 믿는 대로 가는 아리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멸하고 태산을 이루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